오늘도 수요 저녁 온라인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며 감사한 일들을 감사노트에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감사한 일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지는 않죠. 저도 막상 쓰려고 하니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 감사 노트를 적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유월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 정답은 우리 김윤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C 드리먼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윤수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앞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다들 갖고 있죠.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천히 넘겨보면 하나의 성경은 66권의 책이 모아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두 66권들 중 하나의 책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66권의 책이 모여 한 권의 성경책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 속의 66권의 책들 중에서 감사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느 책일까요? 힌트는 성경에서 가장 내용이 긴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찾을 때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할 때 절수가 무려 2461절까지 있는 책입니다. 이제 감사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친구들? 맞아요. 정답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름처럼 시들을 모아놓은 책을 말해요. 내용이 아주 많은 만큼 시편 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쓴 다양한 마음과 감정이 담겨있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어요. 그 종류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묵상시, 나라와 역사에 대해 노래하는 축제 제의시, 자신과 공동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하는 탄식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신뢰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노래하는 감사시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성경 안에 시편이라는 책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시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시편의 감사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은택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윤수 전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 시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도 시편의 감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도 나의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없는 것이 다른 가정에는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다른 가정은 행복해 보인다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학교에서 맛있는 돈가스가 나오면 막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이 돈가스를 받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하나를 더 받았네요. 그럼 제 마음속에는 이 맛있는 돈가스에 대한 감사함보다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하나 받았지? 마음 가운데 분노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방금까지 맛있는 돈가스로 감사했는데 이제는 개수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이러한 비교 의식은요, 나의 삶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비교 의식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항상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이 많은 재벌들, 충분히 돈이 많게 자신의 삶을 아니하는 것에만 힘쓰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이미 충분히 가진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욕심은요, 때론 우리가 일을 하는 원동력으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전세나 집을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전세로 이사를 가면 막상 집을 사는 것이 꿈이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채워도 마치 블랙홀처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집 하나 없이 통장에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조그만한 집을 구하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또 아내와 지금은 아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할까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차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 감사함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들은 감사함을 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꾸만 부족한 것만 보여지게 되고 그 부족함이 서로의 탓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욕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감사한 삶을 놓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찾아오는 어려움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감사함은커녕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만들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도 감사하다라는 그 말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죠. 오히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 좋은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고 나의 부모님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상황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왜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쉽게 말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개입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 속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했냐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말 같은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한 말씀인지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요, 지금 그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당한 핍박은요,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던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 성경은,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는요, 노력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그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있다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고 그 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요, 궁핍,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단어들이 감사할 수 있는 단어들처럼 보이십니까? 바울 자신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모든 매일매일의 매 시간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맥주감사주일 김홍철 장로님의 3대 가정에 나와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지금 이 가사에 보면요, 모든 게 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조차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며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 감사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바로 긍정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먼저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인 상황입니다. 배고파도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르던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라곤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였다면 아니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먹이냐? 이게 말이 되냐? 아유 망했네. 제자들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요,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 긍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감사함보다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하기 참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정말 많은 이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여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학업과 취업 또는 나의 남편의 회사 생활,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보잘것없고 부족하기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기만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와도 같은 놀라운 기도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가정이 함께 모여 오늘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드려야 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감사의 가정, 또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감사했던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의 감사시들도요, 결국 많은 이 저자들이, 또 예수님도 바울도 자신의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로, 또는 감사의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앞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예수님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뤘던 영혼 구원의 열매와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가정, 감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채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